이제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동참하시기를 독려합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계속 기승을 부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감염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여러분 정부 방침에 의하면은 여러분 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 감염된 케이스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주시고, 또 우리 새롭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이 복귀가 아닌 복구하는 신앙생활, 복구하는 해로 이렇게 정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하시고 새벽을 끼우시길 바라고요. 또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에는 우리 이 성도들이 헌신하셔서, 물론 여기서 음식 드시는 건 안 되지만은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이렇게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또 이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도 하루 이렇게 섬기고 싶다 그런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누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이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인가 기도하시면서 바르게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선물로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째 날 8일 되었을 때에 바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기뻐하는데 특별히 이 사라와 함께 기뻐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정말로 이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뗐어요. 젖을 떼고 이제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이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도 돌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젖을 뗄 때 그렇게 큰 잔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젖을 뭐 일찍 떼는 경우도 있고 뭐 늦게 떼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 여러분 옛날에는 되게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9절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사라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애굽 여인 중에 하갈, 바로 사라의 몸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냈잖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렇게 돼도 우리에게 자식이 없으니 10년 전에 86세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86세가 됐을 때 이 사라가 자기의 종 하갈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줘서 임신을 하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 아이 이름이. 근데 이스마엘이 뭐를 하는가 하면은 자기하고 16, 17살 차이 나는 그 동생을 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컸을 때가 돼 놀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여러분 아주 사라가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여러분 멸시했던 거 아시죠? 근데 아들까지 이 이삭을 가지고 데리고 놀리고 그러는 거예요. 분이 차지 않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보니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시오. 하갈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두 여인이 싸우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자기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13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죠.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14절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내쫓았는데 떡 하나 물한 이 가죽 부대에 주고 나가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제가 그 질문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야속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지엽적인 거예요. 큰 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쫓겼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건 그 쫓겨날 때 가지고 온 가죽 부대에 있었던 물 한 가죽 부대가 이제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뭐 줄여 죽게 생겼어요. 16절. 엄마잖아요. 16절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죽는 걸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닥 이렇게 화살의 시위를 당겨서 쏘는 거리를 한바탕이라고 되게 한 200-300m 정도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자식을 쳐다보니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보고 울어요. 근데 아이도 울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바로 울음소리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서 말합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바로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에게 아들을 일으켜 세우고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나니까 하갈의 눈을 밝게 하셔요. 그러니 그때까지는 보이지 않던 샘물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죽 부대에 물을 가득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먹게 하셨고 20절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쫓겨난 아들이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클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얘가 장성해서 활 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 하갈이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더라. 여러분 하갈도 어디 사람이죠? 애굽 사람이에요. 자기 며느리를 어디에서 얻어요? 애굽에서 얻어요. 이방인들이에요. 자, 오늘 말씀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요?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낯선 나그네 셋을 정성껏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대접받고서 가면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웃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하시지도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 지키신다. 우리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의심치 않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지키신다는 거예요.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저 깊이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면은 냉소적인 웃음이 나오고 불신의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아니 내 나이가 몇인데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느냐고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환경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본 게 아니고 자기의 나이, 환경, 처지 이런 거 보니까 불신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게 되면 여러분 믿음은 성숙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환경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늘 환경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행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 냉소적인 웃음이 아니라 진짜 감사, 기뻐서 웃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라도 겪었어요. 뭘 겪었어요? 비웃었다니까요? 냉소적으로 웃었다니까요? 쓴웃음을 줬다니까요? 왜요?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내 나이에 자식을 가져요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이 말씀에 앞서갔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에 아들을 주세요.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웃음, 기쁨의 웃음. 그때 여러분 냉소적이고 쓴웃음이고 비웃는 웃음이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 바라보면 내 경험과 지식 의지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런 말씀을 의지하면 약속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되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의 가르침은 뭘까요? 자, 이 사라가 노년에 자식을 얻고 젖을먹이 환경이 좋아집니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그래요. 물론 본인이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 아니에요? 방심하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누구를 놀려요? 이삭을 놀려요. 여러분 이 부분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하, 영적으로 방심하니까 또 동시에 여러분 이거 누가 지금 자업자득한 거예요? 하갈이 자업자득한 거예요. 여러분 16년 전에 어떻게 했어요? 믿음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10년 기다 75세에 나갔잖아요. 10년째 됐을 때 10년 기다렸는데 답이 안 나오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주잖아요. 내가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줄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들을 얻잖아요.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지금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라가 먼저 그렇게 했어요.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가 이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나니까 아하, 이스마엘이 영적 후사가 아니구나. 그렇게 남편에게 물론 동기는 이렇게 놀리고 뭐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에게 듣고 근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 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마엘도 하갈도 보살피시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 내 판단을 가지고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후사가 이삭이에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나 육적인 생각을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단호하게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발을 내디디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에 메고 제사장들과 함께 여러분 믿음으로 요단강에 나가서 여러분 발을 강에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행동으로 옮길 때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에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씀은 아는데 지식에 머무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은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시 내 아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그 음성 듣고 과감하게 결단하잖아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고 쫓아버린다고요. 물이 떨어지자, 음식이 떨어지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방황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여종의 은혜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녀를 얻게 됐으니 그걸 은혜로 생각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분수를 지키고 자기의 위치를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데 과거를 보지 못해요. 나의 옛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걸 보지 못하고 이삭을 약올려요. 또 임신했었을 때 자기의 원래 주인이 아기를 못 낳는다고 해서 멸시했어요. 16년 동안 자기가 썸바디였잖아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그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내침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하갈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 보게 되면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나의 옛 모습을 보면서 늘 영적으로 긴장하고 겸손의 영을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옛 신분을 잊어버려. 그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해서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혹시 선용하지 못해 나중에 하나님의 여러분 진노가 여러분 나에게 임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이스마엘 쫓겨나고 하갈도 쫓겨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먹고는 살지만은 영적인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늘 겸손의 영을 여러분 잃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며 늘 주님 의식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